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이 시대와 세계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 번 써닐 학교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몇 번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관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종교적 신념, 이념 이런 것에는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이념은 피보다 더 진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공산주의자가. 그래서요, 옛날에 공산주의가 막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내가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내 친구가 내 부모 죽이고 나는 그 친구의 부모를 죽이고, 그렇게 공산주의 혁명은요 무섭습니다. 그 세계관은요 종교적인 그 이념과 이런 정치적인 이념, 이것은요 무서워요. 이것은 다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이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거든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온 인류가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세계관들이 많이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그 세계관들이 엄청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요,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죠.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쫙 내려오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군대들과 왕들을 입에 칼로 다 제하세요.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세계관의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할까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면 왜 세계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관점 보는 거죠. view.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나 틀이에요, 틀. 어떤 안경을 끼고, 그죠? 관점의 안경을 끼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안경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 형성될까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면요, 전통,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육, 젊었을 때 무슨 책 몇 권 읽고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몰입돼가지고 평생 그 이념의 노예가 되어 그 세계관에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디어.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형성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친구끼리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학교 분위기가 어떤 건가, 그거에 의해서 세계관은 일상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꼭 책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둘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삶을 허용하셔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일상이 물원노소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 일상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성가나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깨어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죠? 지도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근데 일상인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고가 중요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삶에 녹아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 말씀이 삶으로, 인격으로 녹아져야 돼요. 예수 믿고 땡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적인 거 다 관계없고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하고 뭐 축복받고 그거는 매우 비기독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이 극단이에요.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나라가 그냥, 이건 뭐 끝장 토론을 했는데, 이건 끝장이 나야 돼요, 이제는요. 거의 끝장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벙커버스터까지 해가지고 뭐 그 핵시설 깊은 그 다 폭발을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도 체제 전쟁 중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그 표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그 세계관 갈등을 쭉 보면 맨 밑에 보면요, 성경적인 해결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요, 그게 바탕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보통 사람으로서, 일상인으로서 각 도시마다, 독풍동에, 하남에서, 서울에도 무슨 어느 동네, 뭐 어디 거기서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회적 갈등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생각이 서로 다 들리고, 젊은 사람들도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남녀 간에 생각이 너무 달라요. 같이 태어나도 달라요. 계층 간의 갈등 얼마나 심해요? 세대 간에. 제일 위가 가장 심각하고 극단적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거를 무슨 색깔론이나 그래가지고 요즘 쉬쉬 말도 안 하는데, 이건 물 밑에서 다 기만과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해서 그냥 덮고 있는 거지. 제일 심각한 건 우리나라는 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세계관이 서로 달라요. 다 교회 내에서 서로 달라요. 그랬더니 그 위에 얘기하면요, 서로 싸워요. 부자 간에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 부자 간에 뭐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써니일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학교, 하나님 은혜로 애들 많이 가지만 좋은 학교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시대는요, 한 번 잘못 길을 들거나 한 번 잘못 판단하면요, 영 회복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생각 잘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향이 아니라 redemptive direction이 아니라 떨어지는, 내가 어찌 자꾸 떨어지는 길로 조금씩 가잖아요.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의 세계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 그죠? 그 이스라엘을 파멸시켰던, 북이스라엘을 파멸시켰던 그 아수르를 내가 파멸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영을 하시되 시시콜콜 다 하시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일상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다 같이 크게,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치? 박수 한번 주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하나님이 세운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스스로 선택하는 길로, 떨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게 fallen direction으로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redemptive direction, 구속적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떨어지는지 잘 모른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근데 redemptive direction으로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충 알아요.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그 redemptive, 구속적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계를 경영하시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분이 지은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세계관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해도.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저랑 또 선생님이랑 같이 그 까미의 그 패스트라는 소설을 가지고 그게 왜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어요. 그 까미가 말한 그 패스트 그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질병을 퇴치하려고 그 의사를 세우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게 퇴치가 잘 안 되죠. 의사를 굉장히 위대하게 올려요. 그 다음에 거기 신부님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신부님이요. 그래서 이 패스트의 원인은 죄다. 그렇게 하니까 그 책에서는 실은 그 당시에 지성인들은요, 죄? 신부야말로 아주 답답한 어떤 고대 종교의 코드를 혼자 가지고 해석하는 그러한 아주 종교인 답답한 한 사람, 무식하고 자기네들의 지성에 의하면 지금 종교가, 기독교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지식인들에 의해서. 지금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반기독교가 아니라 탈종교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성이 다 망가져가지고, 저런 세계관 때문에 지성이 망가져가지고요, 반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요. 아예 탈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고상한 철학자들, 그런 문학가들에 의해서 현대인의 사고는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나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의 안경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깐에는 예수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과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치 문제래 이런 게 너무 심각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성애 가는 거 있잖아요. 미국 기독교인의 지금부터 25년 전에 바나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75%가 미국의 기독교인의 75%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25년 전에. 제가 직접 그 바나 연구소 그 통계를 제가 리서치 그 아티클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지금은요 85%,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또 보니까 85%, 지금은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뭐 레위기도 그렇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인정해요. 왜? 그들은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경이 정말로 내가 만들어낸 세계관의 안경은 아닌가. 내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세계관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기독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예, 아니오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예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지금 너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역병처럼 한국에도 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번졌어요. 그 예가 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 연합이 아니라 그건 종교연합이에요. 거기 가보면요 무당들도 오고 아프리카 뭐 토속 종교 이만희도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벨 종교가 다 옵니다. 이거는요 팩트예요. 그 걔네들이 그걸 한두 번 해온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그 백스터에서 한 10여 년 전에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기자가 몰래 가가지고 그 다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다 인터넷에 다 올렸어요. 뭐 굿하고 하는 거, 뭐 별짓을 다 하는 거를 뭐 천도교가 불교, 뭐 그다음에 유교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 왜 교회가 연합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합하지 않는 그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우리 교회예요, 합동측. 근데 거기에 연합하지 않는 교단은 별로 없어요, 지금요. 백석이라고 하는 옛날에 같이 장로교에서 같이 했던 그런 뭐 벌써 거기는 벌써 순복음 벌써 감리교 벌써 장로교 장신측의 통합측 벌써 그것 때문에 통합이랑 합동이랑 갈라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지금은요 배도가 시작됐어요. 벌써 WEA라고, 그래서 WCC 때문에 WEA라고 또 생겼어요. 실은 빌리 그램 목사님 그 당시엔 좋았어요 다. 그런데 제가 또 책을 읽고 조사해 보니까 WEA도 WCC랑 같이 사역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이미 넘어갔다고 판단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조사해서. 이거 너무 지금은요 지금 이런 시대에 배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인가요? 너희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가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그냥 펜으로 적었어요. 여기 안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먼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요. 배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한참 전에 시작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이냐 쫙 물어보니까 징조는 말하지 않아 하시고 먼저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것은요, 그 기만이에요, 기만. 그래서 기만을 해서 사람들이 세계관의 안경을 잘못 써서 배도를 한다. WCC, WEA 뭐 이런 게 다 그런 게예요. 자기네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자부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비성경적인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경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정말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몸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그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몸. 이렇게 해서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whole being이에요. 우리 전 인격, 우리의 영혼 그래도 되고요. 육신과 영혼, 그렇게 말해도 온 몸이에요. 여기. 그 온 몸의 등불이 뭐라고 그랬죠? 눈이에요. 우리 인격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영혼의 눈이에요. 영혼이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 안경의 도수, 얼마나 맑은가, 얼마나 탁한가, 안경이 얼마나 많이 찌그러졌는지, 굴절이 됐는지, 아니면 안경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러나 긁혀져가 그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 긁힌 얼마나 많이 긁혀서 잘 보이지 않는 안경 그걸 끼고 있는지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긁히고 상처도 받고 해서 내 영혼의 눈에 보이는 그 안경이 긁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굴절도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굴절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같은 현상을 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석이 달라요. 같은 기독교인데 해석이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인 우리의 눈, 그 안경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은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그죠? 등경 위에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말 아래 두는 거는요, 한 말, 두 말, 한 대박, 두 대박, 그 옛날에 그 말이잖아요. 등불을 켜놓고 누가 말 안에다 놔요? 세계관을 갖고 누가 학교에서만, 기독교 학교에서만, 교회에서만 생각하고 끝냅니까? 등경 위에 둬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사람, 동네가 숨기지 못하려면, 세상이 숨겨지지 않으려면 그 등불이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은요, 희미하면 안 돼요.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35절, 36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그걸 보라,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안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경이 내가 이 잘못된 안경이지 않은 거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안경 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내가 볼 수 있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내가 볼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여요? 안경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벗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은요, 마음의 그 등불인 그 마음의 눈은, 그 영혼의 세계관은요, 벗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은 벗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은요, 여기에 있어요. 꺼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는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봐요. 이거는요,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경이면 빼서 볼 수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세계관의 안경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거기에 빠진 사람은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안경을 점검하지 않는 채 교회 다니고 안경을 점검하지 않은 채 일상인들이 자기 안경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정도면 다행인데 뭐 혁명을 한다나 뭐 어쩌나 그래가지고 막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 이념 때문에 지 애비를 죽이고 막 그런 역사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 뿐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고, 아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장착이 돼서 그냥 모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걸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계를 향해서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계를 경영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계를 향해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요, 온 세계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등불 있죠? 그 등불도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 학교 안에서 그 클래스룸에서 학교 교실 안에서만 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빛이라는 그 정체성은요, 세상에 나가야 빛이 되는 거죠. 등경 위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둡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우리가 밝다고만 어떻게 밝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요? 마가복음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빛은요, 등경 위에 딱 올라가면요, 그 집안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 동네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지만요, 공부도 강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창의적인 그 사고 발달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독서 훈련 프로그램은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고력을 높여요.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요, 이 사고력이 대단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AI가 질문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등불은 등경 위에 걸려 있나요? 아니면 말 아래에 숨겨져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의 터에서 여러분은 등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딱 비춰져 있어요? 아니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잘못된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슬라이드 넘버 4. 네 번째, 2층 구조 관점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신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근데 2층, 교회에서만, 기독교 학교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1층은 세상과 접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는 세상의 과학, 철학, 정치, 문화가 권위자가 돼요.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또 말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철학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냥 흘러가요. 세상과 너무 분리가 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 빛이 되는데 원천적인 차단을 시키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빛인데 세상을 향해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기독교 학교에서만 세상 따라가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들도. 코리안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코리안 에듀케이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데 너무 바빠요. 우리 학교는 좀 제외. 너무 바빠요. 왜? 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자식 교육을 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거 안경 잘못 껴가지고 한번 삐끗해가지고 길 잘못 들으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 공부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면 막 그거 가지고 너무,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 길 애들 들고 있어야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써니일에는요, 영혼을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린다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세계관 교육과 함께 지식교육도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잘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세계관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에 있는 학교가 더 좋아 보여요. 전에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성경의 원리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학교에서만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얘기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우리 교회처럼 오이코스들을 향해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뭐 장애인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장애 느티나무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육시키고 하지만 보통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한 7년 전 통계가 65%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예 없어요. 고등부는 아예 고등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왜? 대학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의 자녀들조차도 학원에 보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특히 고3은요. 이게 무슨 세계관입니까? 이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시대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생각나요. 너무 기만당했어요. 세상의 문화에 너무 기만당했어요. 삶의 목표와 원리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일상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째. 우리는 윤리 문제, 낙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해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얘기하면 색깔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기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얘기해야 돼요. 성경적인 이념이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념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뭐가 바른 가치인지 이념인가를 분명히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 가르쳐야 돼요. 교육의 영역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되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문화를 성경 관점에서 해석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만 있는 걸로 그치면 안 되죠. 땅에서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그렇게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참다운 기독교 교육은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학교에 앉아 성경 이야기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답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우물 밖 개구리가 되어야 돼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 개구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안경을 참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방황하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안경으로 참 무식하게 또 용감하게 과잉 확신으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